칼빈 부흥사회의 25년도가 가장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대원 목사님께서 길게 해도 된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길게 하기보다는 어떤 눈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짧게 가급적 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짧게 하라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연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또 참사도 있었고 힘든 일이 많았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나니 올해는 좀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뭔가 좀 새 출발하고 잘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5년도를 맞이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같아요. 오늘 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죠. 광야 40년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이끌어내었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버텨온 그 수고와 헌신이 무너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바로 목전에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짧게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이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실제로 닥친 것이고, 이 위기 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해체되거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관리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여호수아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밀려오는 낭만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과연 여호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버텨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이 작고 어린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모세가 죽었다는 이 상황은 엄청난 혼란의 위기 속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치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작고 작은 여호수아 같은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이 한국 교회가, 여호수아 같은 우리 교회 어떻게 이 난간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엄청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오늘 1장, 오늘 읽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가보면 좀 더 강조하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풀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한 것 가만히 보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뭐 전법 전략 이런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혼란이 밀려오더라도
마음에서부터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는요, 또 가만히 보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도 두려울 것이 뭐가 있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또는 저는 교단을 섬기면서 우리 교단, 그리고 교단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제 마음을 스스로 늘 다짐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세요. 작은 유혹, 큰 유혹,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정말 오늘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단,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교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그게 출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잘 지키고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지금까지 40년 강야 생활이 수표로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앞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무장해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할 수 있을까? 저는요, 사람의 의지를 한때는 믿었었어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식을 한때는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식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우울증 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마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요, 세상의 한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나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나오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율법,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고집스럽게 말씀 중심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8절에도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죠. 왜? 목사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서 입을 열면 말씀, 입을 열면 복음, 입을 열어서 다른 말 절제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이 채워져야 그 말씀이 입으로도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지식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채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믿으면 믿어지게 되죠. 말씀을 첫째로 삼아서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5절에,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거 믿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험난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백성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약속,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환경, 문제,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 그 시련도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또 세 번째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6절에 여호수아의 가장 두려움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 같이 엄청난 혼란과 또 소용돌이 치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우리 민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니까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지식 많은 것 같은데도 젊었을 때는 야, 저 지식 많은 거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지식도 별거 아니고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부러워 보이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별 차이도 아니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좌절, 절망, 낙심, 비교 이 속에서 호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강해봤자 별로고 뭐 지식이 탁월한 것 같자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최고의 삶은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보다 강하고 담대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세상의 환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은 이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복음이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중하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불러주신 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여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5년도를 추워도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져서 여호수아처럼 꿈을 이루는 자로 쓰여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칼빈 부흥사회, 그리고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쓰임받는 칼빈 부흥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또 한국교회가 많이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자의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 한국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